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본문이 에베소 6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뒤에 약속 하나를 첨가되어 있는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한국 성경에서 그냥 부모라고 이렇게 이제 직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게 그럼 공경해야 될 그 부모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그냥 가정에 있는 부모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둘 다를 포함합니다. 가정에 있는 부모님,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어른이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본문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불러요. 드보라를 보고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죠. 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고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저 강에 가서 씻고 가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삐졌죠.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동네에도 저만한 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이까지 왔는데 뭐 대단한 안수라도 좀 해주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저기 씻고 가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가죠. 이때 신하들이 나만 장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맞긴 하죠. 장인어른이니까 나중에. 근데 거기에서는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동체 안에 아주 지도자거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대상을 가정에 있는 부모님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른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오늘 기록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공경인가? 요즘 이상한 부모도 하도 많고요. 자녀들을 범죄에 빠뜨리는 부모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부모님이 틀린 말도 잘못된 결정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이게 이제 5계명은 그런 게 아니라 10계명 자체도 마찬가지죠. 10계명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란 말인가?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뭘 먼저 좀 생각해야 되냐면 10계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어떤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10계명 자체, 전체적인 10계명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10계명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행동 패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만 나와 있죠. 그 행동 패턴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알아가졌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맞게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아는 만큼 공경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다고 한번 칩시다. 10계명 안에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첫 번째, 하루에 3번씩 전화해. 두 번째, 한 달에 얼마씩 돈 보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탁탁 집어놨다. 그럼 이게 공경이라고 치면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럼 그게 공경이 맞나요? 마음에서 부모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에서 부모님을 좋아하지도 않은데 하루에 3번 전화하는 게 공경이라고 성경에 만약 기록해 주면 그것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어떤 행동을 규정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만 행동이 나오고 알 때에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은 먼저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 때에만, 그걸 진짜 알 때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합당한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성령 인도를 이게 성령 인도라고 탁탁 집어넣으면 그것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걸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순간 그것만 성령의 인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성령의 인도라고 치부한다고? 그건 아니죠.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를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삶인 것이거든요. 5계명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10계명을 주셨고요. 10계명을 그래서 잘 지키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5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인 내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5계명의 포인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행동이 과연 여러분들 볼 때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에만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때에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가정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의 가정제도의 시작이 이제 나오는데요. 결국 가정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만들려고 주신 게 가정제도예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천국은 남편, 아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 개념은 이 땅에서만 있는 개념이에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런 개념은 천국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임시 제도라고. 그걸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자,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어떤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 신부 대신 신부된 나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라니까요.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딱 한 번 있는 제도예요. 천국 가면 남편 없습니다. 아내 없습니다. 자식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걸 왜 주셨냐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이해시키고, 또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신부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식인 내가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가정제도예요. 그냥 지들끼리 잘 살고 사랑하니까 잘 살고 그러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모형적이고 임시적인 가정제도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라고 할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가정제도를 주셨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보다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많이 넘쳐가 흘러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만든 게 가정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단절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오염이 생겼죠. 부패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각과 모든 게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도 왜곡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따뜻함을 느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하늘까지 차져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랄 때 눈물을 흘릴까요? 분노가 쳐 올라오겠죠. 그래서 사실 좋은 가정은 여러분이 배경이 돼주는 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 나중에 구원받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라고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 엄마가 좋은 거예요. 돈 잘 대주고 카드 주면서 마음껏 써, 이게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좋은 엄마는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락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이제 가정 안에서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본문이 어딜까라고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 이름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것을 설명한 건지 아니면 없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건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1절을 보면 아들이 둘 나와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작은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죽고 나면 유산을 줄 건데 그 유산을 내 모가치를 달라라고 하죠.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유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스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냐 아버지 죽으면 결국 내한테 올 거 아니냐, 그러니 돈을 지금 재산을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망난인 거예요. 탕자인 거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은 모릅니다. 오직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가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을 굳이 순종을 한다고 하면 이유는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진 돈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개망난이라.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줍니다. 논을 팔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아들의 몫을 다 떼어서 주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그 재산을 들고 해외로 갔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완전히 타락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는 완전히 망해버리죠.
어느 정도 망했냐를 설명하느냐면 돼지들에게 지엄 열매라는 걸 먹이는가 봐요. 근데 돼지에게 먹이는 지엄 열매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만큼 망해버린 거죠.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맞아 죽어야 되고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일꾼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쫙 멀리서 넘어오는데 그게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서 귀에 안고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때 이야기하죠.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종으로 쓰십시오. 무슨 말이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라고 하면서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힌다는 이야기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개망난이에서 이제 자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여기 아이를 안았는데 알았다는 이야기, 그냥 반가워서 뭐하다 지금까지 이제 왔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돌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 생각할 때는 아이가 너무 반가우니까 안았죠. 아니에요. 성경 배경은 그렇지 않고, 원래 유대사에서는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돈을 내놓으러 가는 놈은 돌에 쳐 죽는다 그랬죠. 레위기세 기준으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애가 왔다는 걸 알면 돌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맞을 각오로 아이를 안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그다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 번째, 큰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뭔 일이야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 뚜껑이 딱 열렸죠. 뚜껑이 딱 화가 나서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냐. 얼마나 기쁘냐.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지금 그 나쁜 놈의 새끼는 오만 돈을 내가 다 쓰고는 돌아와서 지금 쓰는 이게 잡는 이 고기 전부 다 누구 돈이죠? 결국 내 돈이에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다 받을 건데 이놈 때문에 지금 재산 더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직 큰아들 생각도 돈이에요. 큰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뒤에 있는 돈이 필요한 것에서 필요해서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이지 아버지를 존경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름 잘 아는 탕자 비유의 핵심은 작은 아들, 걔가 탕자일까요? 큰아들 이야기일까요?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탕자예요. 그 이야기죠.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탕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를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순종하고 있다고. 왜 순종하죠? 아버지 뒤에 뭔가를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거 좀 얻어내려고 지금 순종하고 교회도 꼬박꼬박 오고 11조도 하는 거예요. 왜 한다? 아버지를 진짜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 한다? 이 자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자식은 이해 못해요. 우리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애 둘 낳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얼마나 애지중지입니까? 이걸 애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20살 되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이 아이들이 40이 넘어서 내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 아냐는 말이에요. 몰라요. 목사가 돼도 모르고 장로가 돼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 부모님은 마음이 썩죠. 저 죽일 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던. 지금 보세요. 탕자비고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자식은 집 나간 자식도 부모 마음 모르고 집안에 있는 순종하는 그 자식도 부모 마음 몰라요. 누가 더 나쁜 놈이다? 집안에 있는 그 새끼가 더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누가 보면 15장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마음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지 않냐? 죽었던 아들이 살았지 않냐? 오직 아버지의 관심은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돌아왔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왜 기도하죠? 아버지가 내게 좀 주셔야 될 혜택.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교회를. 혹시 경제적인 은혜를 좀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닌 거죠. 지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정확하게 알고 부모의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그 공경이 진짜 공경이에요. 사회에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공경은 공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를 잘 모시는 아들이 있는데 고을에 사또가 올 때마다 칭찬을 하고 상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아버지를 잘 섬기는지. 근데 이번에 새로운 사또가 오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부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잘 공양하냐, 섬기냐. 이 설명을 이제 하니까 얘를 곤장 10대를 때려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왜냐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어김없이 사또가 뭐라냐면 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새 장가 들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지 입장에서만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이 아버지가 홀로 된 아버지가 너무 그 사또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처음 듣나?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새장가를 가고 싶거나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가 지 원하는 대로만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막 최선을 어느 정도냐 소문이 날 만큼 사또들이 올 때마다 부임에 올 때마다 칭찬하고 상금을 줄 만큼 하는데 그건 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다? 새장가 가는 거다. 그걸 누가 알아봤다? 새로운 사또가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신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정확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 우러나오는 섬김이 올바른 예배고 올바른 섬김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건 올바른 섬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결국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십계명 자체가 성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러나오고 우러나오는 공경, 우러나오는 예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규정을 해놓으면 그것만 한다고 이렇게. 하루에 3번 전화해 뭐 이런 거. 그럼 그게 공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해 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주일 안 빼먹고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가버리죠. 그럼 그걸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하거든. 아닌데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돌아갔어요.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12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봅니다.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고 했어요. 이걸 개인적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는가? 아니죠. 5계명 자체가 10계명 마찬가지죠. 10계명 자체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주신 게 더 많죠. 이것도 공동체의 의미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공경 잘하면 진짜로 단명하지 않고 장수합니까? 부모님 잘 섬겼는데 단명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내가 오래 살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하나님 부모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단명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게서 공동체에 주신 이야기고요. 또 하나 내게 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준 땅. 이 내게 준 땅이 뭡니까? 내게 준 땅.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똑같이 나왔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자, 신명기 5장을 다시 한 장 더 넘어가서 32절, 33절을 보세요.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차지해야 할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길게 산다,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고 가나안 땅에서 길게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오래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침입하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됐죠. 쫓겨나요. 포로로 간다니까. 그 이야기. 그럼 여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냐 아니면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럼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장수할 수 있냐? 앞에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를 진짜 아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하는 자가 그렇다고 했죠. 여기서 부모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공경을 하나님께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부모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육신적인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땅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수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땅은, 내게 허락된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이야기면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고, 이게 장수 이야기면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로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정 제도를 만드셨고, 가정 제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이해했기 때문에 공경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교회를 뜨벅뜨벅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님도 잘 못 섬기지만 뭐도 잘 못하냐면 영적인 진짜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아도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섬긴다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경,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행위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공경하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육신적인 부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특별히 5계명입니다. 10계명 자체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5계명. 그러면 육신적인 부모 이야기가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럼 왜 계시록 10계명에 육신적 부모 이야기를 굳이 넣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굳이 하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빠져나와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설교하고 있는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냐? 아니요. 못해요. 원래 경상도 출신인데다가 게다가 뭐 잘 못하면 전화도 잘 거의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고요. 사실 불효자죠. 근데 알아요. 내가 불효자라는 걸 알지만 그럼 내일 전화해서 엄마 전화해서 뭐 한다 안 한다? 못해. 사랑한다 이러면 닭살 큰일 나죠.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죽는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님이 또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안산입니다 전화를 하면 와 뭔 일 있나? 그래서 그러고는 그 다음 노는 끊어라 별일 없으면 끊어라. 그래서 그래서 15초 안에 거의 전화가 끊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뭐 일이 있어 전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그때 이야기가 진행돼요. 결혼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이 접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전화 잘 못하고 평생 가도 이러면 전화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전사님께나 전화를 하지 저는 잘 전화를 못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육신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부모님을 잘 못 섬겨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것으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잠언서를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냐는 거죠. 자, 1절, 2절 먼저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죠. 마음으로 지켜야 되죠.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자, 9절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자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처음 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시키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다고 공경할 수 있지 않아요. 반드시 오늘 내 부와 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죠. 그 부와 그 첫 열매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는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한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이게 복음이 들려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영원히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일평생 육신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